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죠? 다시 우리가 이렇게 주일 정오에 다시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교제하며 또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말씀이 또 여러분에게 한 주 사는 동안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특별히 복음 전도, 또 영혼 추수, 구령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사역은 성장과 기쁨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성장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야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자랄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성장에 대한 기쁨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음 주를 지나서 그 다음 주 19일부터 24일까지 상반기 특세를 부흥이라는 주제로 가지고자 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흥은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빼놓고 부흥은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상반기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반기 특세가 끝나는 24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시작되는 25일은 저희들이 2018년도 선교 집회가 있습니다. 이틀 동안 이어지는 선교를 통해서 국내 선교와 그리고 해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헌신하는 이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선교에 대한 기도, 그리고 선교에 대한 물질, 그리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큰빛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8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교를 기대하면서 마음을 모아 지금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나라와 그리고 국내 교회들, 그리고 기관들에 대한 이 기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 기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 특세 때 특별히 또 기도하시고, 올 2018년도 선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마리아 전도를 배경으로 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기분 나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지도 않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사마리아 땅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다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전반역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시던 바로 이 버려진 땅, 그리고 소외된 땅,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땅, 바로 광야 같은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바로 이 광야 같은 버려진 땅, 잃어버린 땅, 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선교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곳 핫 우물에서
다섯 번째 결혼하고 다섯 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완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소외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소외된 여인,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서조차 다섯 번째 남편과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을 아마도 소외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너무도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남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이 우물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소외되었던 한 영혼, 사람들조차 만나기를 꺼리는 이 한 영혼, 다섯 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이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한 여인에게 다가가서 아주 친절하고 그리고 부드럽게 물을 달라고 하시며 접근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영혼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갈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마실 물보다도 진정한 생수, 영원한 생수,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여인에게 밝히고,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 앞에 있는 지쳐있는 듯한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바로 그토록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여인은 자신의 삶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에 주체하지 못하고 물을 길러 왔던 그 물동이를 내려놓은 채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로 뛰어들어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와서 이 사람을 보라 하고 외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 정말 놀랍도록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 나오는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나오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그저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4절 말씀이 나옵니다.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은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물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피곤하고 고나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우물가에 두고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돌아오니 바로 예수님 앞에는 바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후에 말을 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온 음식을 예수님에게 드리며 이제 양식을 준비해 왔으니 예수님 드세요 하고 이제 상을 차려놓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그 배고픈 배를 채우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당장 배고픈 그 허기진 배를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목마름에 가득 찬 한 여인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양식이 뭐냐? 그것이 뭐냐? 지금 당장 먹고 마시는 눈에 보이는 이 떡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혼구령과 복음 전하는 것이 먹고 사는 것보다도 더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언자 중에 한 사람은 말하기를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잘 마시고 삽니다. 여러분 집에 물이 부족하지 않죠? 그죠? 양식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족인 것입니다. 풍성한 물, 풍성한 양식,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는 배고프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바로 참다운 양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혼의 굶주림이요 영혼의 목마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 그것은 우리가 당장 무엇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야. 마셔도 또 마셔야 하는 이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필요한 거야. 너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니? 먹고 마시는 거 있는 거야?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요 그분의 일을 성취하는 일이 더 중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추수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다가와 이 돌들로 떡이 되어 한번 먹어봐라 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을 향해서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진정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미룰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이후에 3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는
파릇파릇 자라오르고 있는 곡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야, 넉 달이 되면 이제 수확을 하겠구나 하고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두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고 있지만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은 무척 달랐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관심은 넉 달 후에 있었습니다. 아, 넉 달이 지나면 드디어 저 곡식들을 수확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관심을 완전히 돌려서 새로운 관심을 갖도록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얘들아, 저 밭에 넉 달 후에 거두어들일 수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거두어들일 수확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는 거예요.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다고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그야말로 닫혀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땅이었습니다.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복음으로는 그야말로 외면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버려진 땅과 같은 광야로 들어가셔서 바로 그곳에 있는 영혼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닫혀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주님은 자신을 만났던 한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 주님께서 행하신 일,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와보라, 이 사람을 와서 보라 하고 외친 그 음성을 듣고 몰려오고 있는 이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다. 이미 무르익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수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비교하여 이미 주님은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다, 추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4월경에, 우리나라 달력으로 4월경에 추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넉 달이 지나야 수확을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의 시기는 4개월 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중순 정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 1년채 되지 않았던 AD 27년경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AD 27년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잘못 정하임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냐면 BC 4년에 탄생하셨습니다. 잘못 시간 계산을 해서 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AD 27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 1년 채 되지 않는 시기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내가 당장 무엇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령하는 일인데 그것은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느니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적어도 복음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만은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만은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받아들일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넉 달이 지난 후에 추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넉 달 후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쉽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내가 믿음이 적어. 아직은 내가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야. 아는 게 없어.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넉 달이 지나면 그때 추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 추수할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네. 지금이 뭐예요? 추수할 때라. 넉 달 후에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밭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시각적인 의미를 얘기했을 것입니다. 한 여인을 통해서 지금 몰려오고 있는 사마리아 도시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인식하며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눈을 들어 저 밭들을 좀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될 곡식들이 지금 막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과 같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 바로 그 땅을 통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령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찾아야 할 곳이고, 그리고 바로 주님의 선교지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미 목마름의 한계를 견디지 못하고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직은 넉 달이 지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지나쳐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추수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바로 이 사마리아 땅에는 추수할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눈을 들어 이 밭들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목마른 영혼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찾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바로 시기가 지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지는 미얀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교지는 저 북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교지는 저 중국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교지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과 같이 바로 그런 사마리아를 통과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넉 달 후가 아니라 지금이 추수해야 할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36절부터 3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자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그 말이 참되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하였나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로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거두는 자가 싹쓸 받고 바로 그 거두는 자는 바로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싹쓸 받았을까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순간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그들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거두는 자, 바로 그 사람들은 제자이면서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나와 여러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싹을 주었습니다. 그 싹이 무슨 싹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싹입니다. 그 어떤 물질로도 그 어떤 값을 지불하고도 살 수 없는 구원의 놀라운 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다 빼놓고도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생명 바쳐 주를 위해 살아도 모자른 인생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놀라운 것들이고요, 그 구원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은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무한한 것들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취할 수 없는 것, 가질 수 없는 것,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게 된 것이 뭐냐면 그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 한 가지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생명을 바쳐 주님을 위해 산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것, 그것이 뭐냐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어떤 즐거움이 있냐면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이 구원의 즐거움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야말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렇게 싹쓸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36절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스치고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 못 이루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무엇인가를 모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무엇인가를 모으기 위해서 아침부터 나가서, 이 세상에 나가서 그 박 터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하면서 그 가진 스트레스, 그 어려움들을 다 견디면서 일을 합니다. 왜 일을 하죠? 왜 일을 하죠? 요거들 보니까 요거더라고. 요거.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 많은 수고, 그 많은 헌신, 우리의 젊음과 인생을 다 바쳐서 결국 정말 일을 하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이거 모으기 위해서, 이거 모으기 위해서. 이게 많으면 좀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이 생각, 이게 적으면 사는 게 힘들다는 이 생각. 그래서 사람은 목숨을 걸고 이거 모으는데, 보물을 모으는데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모은 사람은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먹고 마시면서 뭐 부담 없이 먹고 마시죠.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들은 뭐 백화점에 가가지고 막 써도 부담이 없어요. 많으니까. 근데 돈이 적으신 분은 백화점에 가는 사람 뒤쫓아가면 참 괴롭습니다. 그죠? 저걸 어떻게 해야지? 나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도저히 살 수가 없잖아요. 따라갈 수도 없잖아요.
있는 자체가 부담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가야 편해요? 재래식 시장 이런 데 가야 편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데를 가야 편한 거예요. 그래 부담이 없어요. 떡볶이도 먹고 길 가다가 뭐 만두도 사 먹고 막 이래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뭐 어디 가서 뭐 한식집을 들어간다, 뭐 어디 좀 고급집을 간다, 그러면 이걸 어떡하지? 벌써 고민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쨌든 모으려고 합니다. 멋지게 살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고 막 쓰고 싶고 이러면은 열심히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 살아가.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수고하고 그토록 노력하고 그토록 삶을 바쳐서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죽음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무리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도 사라지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가치,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열매를 얻은 우리들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우리 주님의 보상은 심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할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37절 말씀에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그 말이 참되도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합니다. 여기서 36절에서 그런 말씀도 있죠.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먼저 뿌려주셨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그 말이 참되도다.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박수문 목사님께서 그 개척의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 광명시로 이주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오늘날 이 예배당을 건축해내시고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기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같이 그분과 사역을 하다가 거두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거두는 은혜. 만약에 제가 박 목사님처럼 개척을 해가지고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해가지고 오늘날 같은 이런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을까? 목사님과 같은 시기와 그리고 목사님과 같은 여건과 그리고 목사님이 했던 그 사역의 기간들 동안 내가 그렇게 사역을 했다면 과연 이렇게 건물을 지어내고 오늘날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이 사실 이런 것들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심은 자에 의해서 저는 거두는 일을 할 뿐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하였나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나니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누군가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심는 동안 관리를 해서 이제는 그것이 자랐습니다. 다 자란 거 거두는 건 얼마나 쉬워요. 바로 제자들은 그런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라고 할 때 이 다른 사람들은 좁은 의미에서는 바로 다가올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게 될 것을 두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뿌린 자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과 그리고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한번 보라.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막 주님에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이 거두는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는 구약의 대언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잃어버리고 순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구약의 대언자들, 침례 요한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거두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갑자기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누군가 수고하신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씨를 뿌리고 오랫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랫동안 누구의 섬김이 있었고 때로는 그것이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었지만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섬김이 없었다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마다 구원 간증하는 사람들, 누군가 희생을 하고 누군가 씨를 뿌리고 누군가 수고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곳에 나와서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삶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면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돌아온 이 목자가 너무 기뻐서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이르기를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하면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잔치를. 99양의 남아있는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돌아온 목자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명의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큰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99명의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보다도 한 죄인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서 더 큰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늘에 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상을 받는 것도 상을 받는 것이지만 영혼 구원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들어서 밭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영혼에게 가서 여러분 안에 일어난 일,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구나 이웃과 가족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때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할 때가 이미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시고 내가 추수할 영혼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침묵하는 동안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들이 지옥에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침묵하고 있는 동안 누군가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 우리는 침묵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위해서 누군가 또 헌신을 해야 합니다. 아직 세워져야 될 교회들이 많고 구원해내야 될 영혼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런 값진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헌신해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추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